유괴와 연좌제 금지에 관한 규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16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괴에 관한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 계명을 어겼을 때 그 해당되는 징계 벌은 보상이었습니다. 보상 또는 배상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도둑질한 것의 몇 배 이런 거죠. 거기에 상응하는 배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종류는 다르지만 성격은 같은 7절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한 경우입니다. 유괴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유괴 건수가 지금도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 기법이나 그리고 사회의 제도적인 안전망이 그렇게 허술하거나 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러한 제도적인 것은 여하튼 계속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괴하는 사람들의 수법이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매스컴에서 떠들썩했던,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 사건도 같은 것이었죠.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하는 미끼로 사람을 유인한 것입니다. 마음의 열정과 열심이 들끓는 청년들을 유괴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감금해 놓고 종처럼 부리거나 또 팔거나 살해한 아주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구약 시대에, 그 율법 시대에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죄성과 조금도 실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계명의 제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범했을 때 배상 또는 보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만, 이 유괴는 그런 유의 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중한 죄로 다루고 계십니다. 율법에서 살인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생명에 대한 값을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뭐가 없냐 하면 속전이 없어요. 속량하고 속전을 내보면 할 수 있는 속전이 여기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신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또는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실은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셨죠. 근데 악의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외에는 다른 형벌이 없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경우는 율법이 오기 전이었죠. 그래서 다르게 처리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유괴는 사람을 죽일 목적은 처음은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행위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인해서 이미 훔쳐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을 살인한 살인죄에 준해서 사형의 형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유인한 자를 죽이라고 하심으로 율법에 기록된 도둑질 중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내리신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내용을 이어서 봅니다. 이게 바로 연좌제 금지에 관한 규례입니다. 16절 말씀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규례는 16절의 이 규례는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당시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이건 역시 혁명적인 유리라고 할 것입니다. 법전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 문명 사회로 일컬어졌던 당대의 고대 바벨론, 또 히타이트족이라고 문명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 제국, 이런 지역에서 연자제가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거 당연시하던 규범 중에 하나가 연자제였습니다. 아주 드물게 연자제를 완화한 곳은 있었습니다만 연자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던 나라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는 훨씬 더 심했죠.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삼족을 멸한다, 이런 얘기를 입에 실은 달고 있었지 않습니까? 고조선 때부터 연자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둑질을 하게 되면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면 이런 형벌도 있었다고 해서 이게 아주 당연시 되었던 거죠. 여러분, 중국은 구족을 멸했습니다. 구족을. 최대 어떤 경우에는 10족을 멸한 적도 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를 10족을 얘기하는지 그것조차도 실은 정하기가 고역이고 애매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전부 시족 또는 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연대의식도 강했지만 연대 책임도 매우 강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해 주셨고 또 이게 굉장히 중한 것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밝히신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하는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처음부터 밝혀주셨고 말씀하셨고 적용하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의 죄로 또는 자식이 아버지의 죄로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회로 보자면 정말로 혁명적인 그런 유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과 잠시 비교해서 보십시다. 같은 신명기 말씀입니다만 우상 숭배의 죄를 경고하시면서 신명기 5장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비교해서 24장을 보시면 이 앞에 것이 연자제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신명기 말씀에서 이토록 상반되는 규례를 주셨을 리 없습니다. 신명기 5장 9절과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요, 특정한 죄, 그것도 율법 안에서 가장 큰 죄인 우상 숭배에 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의 심각성, 그 죄의 영향력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부모의 우상 숭배 때문에 죄가 없는 무고한 자녀가 벌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아버지의 영향, 그 죄된 환경에서 그것을 그대로 영향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다가 아들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죄된 삶을 이어갈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아들에게까지 있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신명기 5장 9절의 말씀이 이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입니까? 신명기 5장 9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기록된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 그대로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팔던 우상 숭배의 그 환경, 그 한복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부름받아서 오히려 가장 반대의 거룩한 계보의 시조가 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가장 안 좋은 그런 환경에서 가장 괜찮은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다르게 쓰임받은,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서 세우신 대표적인 사례 아브라함이죠.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요시야 왕은 아버지가 아몬이었고요, 할아버지가 므낫세였습니다. 이 가문은 아주 좋은 사례가 됩니다. 므낫세는 유다 나라에서 우상 숭배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성전을 폐쇄시키고 우상을 숭배했던 전대미문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은 어떻게 했느냐? 이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은 할아버지였던 그 므낫세의 영향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환경을 그냥 수용한 것입니다. 그 영향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떠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아몬은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지만 므낫세처럼 그와 같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대째인 요시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우상 숭배의 죄를 완전히 뒤집는 신앙개혁의 선봉장으로 일어났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신명기 24장의 이 규례, 연좌제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규례를 정확하게 재확인시켜 준 것이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입니다. 다음의 구절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은 없다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속담이라고 하기에는 뿌리가 너무 깊어요. 율법에 기인한 것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우상 숭배의 죄로 3, 4대까지 어찌 된다는 말씀을 기초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속담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가 실은 드러나는 거죠. 바꿔 말해서 신명기 5장 9절의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신명기 5장을 죄의 연좌제로 이해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저 그것은 속담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상을 말해 주시기를 4절 보시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각각 범죄한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이어서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더 명확하게 설명을 덧붙여 주시죠. 19절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들이 어찌하여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냐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24장에 이미 말씀을 주시기를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이 신명기 5장 9절을 잘못 이해해서 속담을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19절처럼 아들이 어찌하여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0절에 그렇지 않다고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과 신명기 24장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 말씀에 악인이라 할지라도, 여기가 키죠. 여기가 핵심이죠.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언제든지 죽지 않고 살게 된다고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심지어 이전에 있었던 일은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고 오직 그가 행한 의로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은혜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완전히 은혜죠. 이런 은혜가 없죠. 이게 은혜이고 회복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자기의 현재의 삶, 현재의 시간,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전의 악으로부터 떠나서 돌이켜서 바르게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시지 않고요,
이전의 삶이 아무리 주홍 같고 어떤 점에서는 주홍보다 더 검은 삶이었다 하더라도 돌아선 바르게 서 있는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고 받아주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하루가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덧붙여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런 말씀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 오늘 여기에 나왔던 이 두 가지 규례, 유괴와 연좌제 금지, 현재 북한 땅에서 전 세계 현재 국가들 중에서 북한 땅에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는 악행들입니다. 사람들을 유인해서 잡아가기도 하고요, 감금하기도 하고요, 거기 들어갔다가 못 나오기도 하고요, 뭐가 하나만 걸려도 뭘 걸어서라도 거기를 못 벗어나게 만들게 합니다. 납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로 현대국가에서 연좌제가 노골적으로 남아있는 그 유일한 나라로 북한을 보고 있습니다. 가족이 탈북하거나 친척이 탈북하게 되면 가족과 친척들까지 수용소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수년 전이죠. 장성택인가요? 그 사람 처형되었을 때 장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숱하게 고문당하고 끌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황당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본인도 몰라요. 본인이 장성택이라는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본인도 모르는데 같은 장씨라는 이유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고문을 받고 고역을 치르는 황당히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자행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수속히 북한 땅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